우리 함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묵상에 어떤 것들을 깊이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는 실제로 어떤 한 나라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을 가장 높은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는 그 다스림을 완성하실 시간이 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의 완전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의 경배는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예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또 그로 인해 온전히 기뻐서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하늘 예배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을 전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전생애에 걸쳐서 터져나온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을 잡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을 잡으셨다라는 말은 누구에게서 권능을 취해오거나 혹은 뺏어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가지신 큰 권능을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능을 크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미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셨고 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고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지금도 그 나라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고대한다고 한다면서,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나라를 고대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처음 일부터 마지막 일까지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예배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된 본성에 따라서 지금 너무나도 부패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임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법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새겨두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법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통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우리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모든 이름을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그 통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이방들이라는 말은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이방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를 경외하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모욕하면서 핍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은 선언될 것이며 그분의 공의가 분명히 시행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방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반대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티가 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언가를 심어야지만, 또 특별히 무언가를 받아야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방들이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어디에서 실과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로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행동하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비록 그것이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자신의 친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은혜로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다잡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요일 전도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반기 전도 때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화되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